에베소서 4장 28에서 29절 한 절씩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한 주간도 열심히 또 생업으로 또 수고하시고 또 감당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금요일 새벽에 우리가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 힘을 부어주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며칠 동안에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특별히 우리의 경제 활동에서 또한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이것이 이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 종일 각자 있는 곳에서 또 열심을 다해서 일하시면서 가장 많이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많이 활동하는 것은 아마 손이고 그리고 입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언어 생활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기를 단순히 죄를 짓지 말라, 단순히 죄를 짓지 말라 이런 소극적인 차원에서 권면하는 말씀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우리 삶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과 입이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 생활의 목적이 이것이 축적이 아니라 나눔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밝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보면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까지는 이제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와 또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 뒤에 놀라운 이유를 덧붙이는데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둑질이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의 배를 채우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이것을 좀 넓게 보자면은 나 중심의 경제적인 경제관입니다. 나 중심의 경제관. 그래서 이 반중에서 사업하면서 직원들의 월급을 정당하게 주지 않거나 또 비즈니스 파트너를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것도 이게 넓은 의미로 보자면은 다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도둑질을 멈추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잘 살아라 라고 해서 그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이어갑니까? 무엇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사실 도둑질 하지 말라는 명령은 10계명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근데 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이게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하지 말라.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이것을 이제 모든 10계명은 이제 8개가 이제 부정적인 소극적인 이제 법령이라면 2가지는 적극적인 법령입니다. 근데 이것을 적극적인 법령으로 바꾸자면은 도둑질 하지 말라. 소극적인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라. 여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전체적인 이 경제관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통일성을 갖고 나눔, 베풀라, 섬기라 이런 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석가 이 프랭크 틸만 교수도 이 구절을 좀 더 아주 급진적인 표현을 쓰면서 조금 이제 부드럽지 않은 표현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생충 같던 인생이 공급자의 인생으로 바뀌는 변화. 이렇게 주의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생충 같던 인생이 공급자의 인생으로 바뀌는 변화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이제 살다 보면은 항상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은 세상에 눌리고 이 세상의 악한 세상의 이제 표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교회 어떤 성도 그 사회에서 세 사람의 경제학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먼 곳까지 와서 이 땅에서 치열하게 경제활동을 하면서 땀 흘리는 목적은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누군가를 섬기고 돕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손이 움켜졌던 것이었다면, 내 손이 움켜쥐고 있었다면 이제 펴는 손으로 바뀔 때 비로소 우리는 도둑질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어 생활의 핵심은 배설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더러운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9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여기서 이 더러운이라는 말은 본래 이 썩은 과일이나 상한 생선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이제 가서 이 과일을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 썩은 과일 하나가 이 바구니 안에 있으면은 그 냄새도 냄새일 뿐더러 그게 이제 곰팡이가 여러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나머지 과일들도 다 썩게 됩니다. 근데 이 교회 공동체에서 언어가 딱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말,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겠지만 뭐 험담도 될 수 있고 또 비난도 될 수 있고 또 불평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뒷담화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모든 더러운 언어들은 결국 단순한 말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썩게 만드는 아주 치명적인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강력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자, 29절 하반절은 선한 말의 세 가지 조건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할 때 반드시 사용해야 될 필터가 됩니다.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덕을 세우는데 여러분 우리는 덕을 세우는데 우리 함께 또 힘써야 됩니다. 특별히 이 직분자들은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를 보면 직분자의 그 자격, 뭐 감독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 뭐 장로라면 오늘날의 목사와 장로를 얘기합니다. 뭐 집사도 마찬가지고요. 덕을 세우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덕을 세우는 것이 어디서 가장 많이 잘 나타나냐면은 언어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언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그래서 이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언어가 되는지 아니면은 정말 견디기 힘든 그 치열한 삶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말을 던지는 것인지 이걸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때에 맞는 말을 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타이밍도 참 적절해야 됩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 그런 사람에게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지적하는 것은 그 벽을 허무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말이고 옳은 말이 할지라도 그게 적절한 시적절한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또 참아줄 줄 알아야 되고 또 용납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우리 언어 습관에서 잘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요, 때에 따라 잘 사용하지 못했다면 썩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 25장 11절 말씀은 경우에 따라 합당한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지혜로 권면을 합니다. 또 마지막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목사만 강단에서 설교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 속에서도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인지 성도들의 언어 습관과 언어를 보면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구역 모임을 이제 새롭게 새 학기 시작합니다. 정말 잘 되는 구역, 정말 모이기에 힘쓰는 구역,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구역. 특징은 언어에서부터 나옵니다. 언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특별히 이제 구역 장군들의 언어가 더 이제 중요할 것입니다. 그 언어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다 뱉는 게 아니에요. 속에 있는 말을 다 쏟아붓는 게 그게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에 항상 상대방에게 전해주는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언어 생활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원수 마귀는 바로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받았던 상처, 가장 뼈아팠던 상처, 대부분이 언어 때문에 생기는 그런 상처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있다면, 또 위로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덕을 세우는 일에 이 교회 가운데
참 은혜,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반동 한인 사회 참 좁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무심코 뱉은 이 썩은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신앙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되고 왜 이런 상처와 이런 아픔들이 그 역사들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먼저 실천할 때에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사 누군가에게 대한 험담이 입가에서 맴돌잖아요. 마음속에서 맴돌잖아요. 그때 이건 썩은 과일이다. 이건 내 말 뱉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썩어질 수 있다. 라는 그런 경계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적 교회, 건강한 교회를 꿈꾼다면 벌써 언어부터,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언어부터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 자리에 축복의 언어를 많이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많이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전달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힘드시죠? 집사님 힘드시죠? 이게 그냥 단순한 말 같지만 정말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은 그 삶을 살고 있는 그분들에게는 힘이 될 수 있는 언어가 됩니다. 위안을 얻을 수 있고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언어가 됩니다. 집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권사님 덕분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든든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 누구 때문에 우리 향기로운 그리스도 향기가 이 반동 땅, 특별히 반석교회 내 가득 채웁니다. 이런 언어로 살려줄 수 있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손과 입이 다릅니다. 다릅니다. 네. 우린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으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으신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또 다른 썩은 과일들이 있는 곳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움켜쥐는 손을 펴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많은 또 구제와 긍휼 사역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정말 이 지역사회와 많은 이웃들에게 손을 펴서 베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되기 원하며 찌르는 입이 아니라 감싸주는 입술이 언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오고 가는 모든 말과 행동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하고 참 귀하구나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